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여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도 하나님 아니면 참으로 아버지 살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오늘이 또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4장 14절부터 22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명령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는 언제나 고용주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 또 고용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용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고용주가 아무리 이 고용인을 그렇게 고용을 해서 쓰더라 할지라도 자기 편의대로 쓸 수는 없다. 거기는 반드시 도덕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최대의 그 효과를 내기 위해 고용인을 극도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 내용에도 보입니다. 고용인을 썼을 때는 그 고용인에게 그 품삯을 그 당일에 주고 해진에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은 그 고용인에게 베풀어야 할 마땅한 그 대가를 그날 안으로 다 지불하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그 고용인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계산해 나가고 또 정리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도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용인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고용인의 인격과 환경을 존중해서 그래서 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요구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참 보고 삶에서 이 교훈적으로 적용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 사시는 분들 많은 경우에 스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고용인들을 씁니다. 쓸 때 우리가 그 고용인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하는 고용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적절한 고용인들을 어떻게 골라서 선택해서 쓰는가는 고용인의 선택권이 되겠지만 일단 관계를 맺으면 그 상대방의 관계가 없이 고용한 사람은 어떠한 한도의 그 도덕적 책임을 지고 또 그 선에서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원칙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6절 보면은 아비와 그 자식의 그 범죄가 각 사람에게 있다. 그 영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런 내용은 사실 영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건 대단히 이 사회로서는 그 당시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보복법의 그 존재, 법의 내용이 보복법입니다. 그 보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 누구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는 킨스맨, 그러니까 그 혈족들이 그 보복과 피해를 입은 만큼 대신 갚는 집행권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복할 때 그 당사자, 피해자, 당사자만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나 당사자와 관계되는 그에 관계되는 모든 킨스맨까지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죄값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분명하게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을 보면 언제나 이 법의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약자나 혹은 과도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면선에서 분명히 법이 적용돼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풀어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건지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관계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 농사를 짓고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빼고도 그 이삭을 흘려두고 그리고 이삭까지 싹 걷어서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수확을 하고 떨고 나면은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훑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1차적으로 수확하고 나서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남겨두라. 왜냐하면 포도원을 가지지 못한 자도 있고 또 가난하여서 올리브를 가지지 못한 자도 있고 또 농사를 짓지 못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남들에게도 베풀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완전히 그냥 자신의 권리대로 그래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그냥 농사 짓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일부를 다 놔두어서 사람들이 같이 그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 관대하게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좀 바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죠. 최대한 데 우리는 효과를 내도록 무엇이든지 가장 절제해서 가장 적게 소모하고 가장 많은 것을 거둬들일 때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의 그 경제 방부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보니까 옳지 않네요. 나누어 써야 하도록. 내 것이라 하지만 내 모든 권리를 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좀 놔두고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주어가면서 살아야겠다. 제가 옛날에 어느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성도님은 스모크 체크 스테이션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처음에 생겼을 때 LA에서 운영을 하시던 분인데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시간만 되면 뭐 눈도 오고 이러면은 가게를 남의 손에 맡기고 스키를 잘 타러 다니시고 그래요. 나이도 좀 드신 분인데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리고 또 11조 생활도 신앙도 대단히 좋은 분이고 그랬습니다. 그래 열심히 그래 자기 인생을 쉬기도 하고 노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당시 볼 때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게에 딱 묶여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또 가게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업원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하니까 그날 들어오는 현금, 캐시 등 이런 것들 가져가기도 하고 뭐 많이 속이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그리고 손님들한테 성실하게 그렇게 서비스하지를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게를 지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지요. 돈통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붙어지를 하다 보니까 1년 4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쉬고 열심히 뭐 마음껏 쉬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종업원이 뭐 특별한 사람을 쓰나 물었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도 일용 근로자 고용에 쓰고 그리고 자기가 쉬고 싶을 때는 토요일이고 뭐 주일이고 맡기고 다 자기는 가고 물론 주일은 문을 닫고요.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어디 뭐
갈 때는 맡기고 그렇게 놀러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가게가 잘 운영이 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나눠 먹고 살자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용직들로 와서 일하면 그렇게 봉급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도둑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맡긴 나름 뭐 한 50% 떼가도 괜찮다. 20% 가져가도 괜찮다. 의뢰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뭐 괜찮다. 마음을 먹고 가게를 맡기고 자기는 편히 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단히 놀랍다. 이분은 대단히 정말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충격받고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정말 무엇인가 인생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다. 조그만 가게를 했지만 대단히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도요. 남들과는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LA 처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같이 오신 분이 다니다 우리 쪽에는 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다니시겠다고 중간에 이제 LA 쪽으로 어떻게 옮기게 돼서 북쪽으로 노스리치 이사를 가고 이래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떠나가시면 자기가 다니고 싶은 만큼 못 다니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1년치 자기 11조를 계속 보내도록 약정을 하고서는 그렇게 보내오시는 것입니다. 몸은 못 왔지만 마음은 잊고 싶었는데 못 있은 기간 이렇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다. 이 남들과는 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인생을 어떤 식으로 경영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원칙에서 경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경영할 때 가장 최대의 효과와 그리고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이익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삶의 모습을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삶이란 것이 같이 나누면서 사는 것이란 그런 생각이 또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또 배려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도덕적 그 개념의 그 형성도 참으로 성경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살아서 사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분의 삶의 모습 보니까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도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각박한 인생을 만들고 아니면 또 풍부한 인생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관계를 내가 맺기를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의 그런 풍요로움과 혹은 또 여유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아스도 그렇게 자기의 밭에 많은 그런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남겨두어서 룻이 와서 그렇게 주워가도록 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의뢰 좀 남겨두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모습을 우리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혹은 또 우리가 정말 논리적인 면에서도 이성적인 면에서도 옳고 그런 것이 우리는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겠지만 이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위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서로의 영혼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여유롭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영혼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새로운 아버지요 전환을 일으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만의 삶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만의 원칙대로 주님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한 자와 부족한 자 또 필요할 많은 필요가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의 삶의 여유를 베풀어 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2장입니다)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잘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